체내 소금이 빠져나와, 염분이 빠져나와. 그래서 사람이 염분이 부족하면은 무기력해집니다. 밥맛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 염분이 있어야 이 소화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정말로 건강해지고 하는데, 이 요즘은 염분이 부족해. 소금을 멀리 하라고 자꾸 미국에서 공부한 그 의사들이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해싸가고 지금 설탕을 지금 거마라 이래야 되는데 소금을 거마라고 해놔니까 온 땅에 병이 아주 창궐했어 지금. 예. 우리 아들도 내가 이전에도 소금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소금 먹어야 돼. 어줍잖게 지금 이제 고생을 단단히 해서 내가 오버를 소금 가져가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소금이 옛날에는 통치약. 우리 유봉 선생님 그렇죠? 옛날에 어디 다닐 때 뭐 약이 있나 뭐가 있나 요 주머니 차고 요 굵은 소금 넣고 다녔다니까. 배 아프면 소금 먹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배 아프면 소금 먹었어. 우리 전도사님이 그 위장이 약하는데, 위장이 왜 약하냐? 소금이 부족하면 위장이 약해. 위하수처. 예? 소금 부족이에요. 소금 부족. 예. 그 특히 그 일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땀을 많이 흘리잖아. 이정준 권사님 전에 땀을 막 뒤집어 쓰시는 분들은 소금을 자꾸 자셔야 돼. 소금을 소금을 먹어야 돼. 그래야 염분이 몸에 있어야 탈진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받아온 의사들이 소금은 자꾸 나쁜 것이로되 그래. 성경을 몰라 그래.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골다공증이 뼈가 부러져 갖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저기 가나 선교사 있잖아요. 가나 선교사 지금 서울에 왔어요. 지난번에도 뼈가 부러졌는데 이번에는 아마 거기 그 가나에 있는 환자를 데리고 왔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우리 선교사님이 골다공증이 뼈를 부러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신방을 가서 그랬어요. 이 골다공증은 어디서 오느냐? 소금이 부족한 놈입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래, 오늘부터 좀 짜게 자세요. 근데 반신반의 사람이더라니까. 소금이 하도 이게 세뇌가 돼갖고 소금이 나쁜 거라고 세뇌가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 큰 문제예요. 아토피. 뱃속에서부터 아토피요. 왜? 그 뱃속에서부터 젊은 애들이 맨날 그 콜라 먹고 그 단 거 먹고 자꾸 하니까 뱃속에서부터 아토피가 되나. 그래서 이게 권체질이 안 해. 이 당을 멀리 해야 됩니다. 단 거. 예? 우리 학생들 단 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단 거. 과자 같은 거 있잖아. 그 과자들 전부 다 수입 소금 뿌리는데 하얀 소금. 근데 그 유범 선생이 옛날에 내가 보니까 이 과자 회사에서 원래는 이 천일염을 뿌렸대. 근데 천일염 때깔이 조금 누리끼리 하거든요. 이 포기가 안 좋은 거야. 돈도 더 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천일염 치아버리고 전부 수입 소금을 해갖고 그냥 딱 뿌리는 거예요. 그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수입 소금은. 산에서 가져오는 암염. 그렇지? 그래서 여름을 이기려면 내가 여기 몇 가지 써놨어요. 이열, 치열. 어떤 사람은 이수치열이라고 그래요. 물로서 이겨야 된다. 물 많이 묻고 또 소금도 묻고 이렇게 해서 일찍 주무시고 여름일수록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자꾸 물 먹고 소금 먹고 또 과일도 많이 먹고 해서 일찍 주무시고 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면 참고해요. 그래서 아토피를 이기는 것이 건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뭐든지 지식을 바로 알아야지. 이거 하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아갖고 뭐 소금 먹으면 뭐가 된다고 이론들이 많아요. 전부 다 그게 잘못된 이론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살면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소금을 먹어야 아토피를 건치고 소금을 먹어야 무좀도 건치고 소금을 먹어야 각종 염증 관절염을 비롯한 모든 것은 염증은요 이 소금으로 치료가 됩니다. 피부 여기에서 뭐 도가 나는 거 저거 소금물에 가고 바닷물에 가고 좀 해봐요. 금방 낫잖아요. 그게 소금이 그 놀라운 효과를 갖고 있어요. 소금을 멀리하라. 이 한국의 그 현대 의사들 큰 걱정이 내가 좀 뭐라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왜 소금을 자꾸 멀리하라 하느냐. 단 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해야지.
단 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달달한 달달한 과자 같은 거, 다음은 전부 다 그런 거, 전부 다 콜라, 사이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먹으면은, 사람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 자, 오늘은 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하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 너무나 이게, 지금 오랫동안 잘못돼갖고, 옛날에는 그저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오줌을 줄줄 쌌어요. 놀래갖고. 예. 내가 지난번에 했다지, 어떻게 하든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출장 갔어요. 아무개 집사한테 좀 수요일날 설교하고. 근데 아무개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뭘 했네요. 시편 23편,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갖다 설교했는데 그걸 갖다 읽고 여호와는 나를 목자로 쉬는 분이시니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자칫 따르다 목자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가졌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믿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요즘 글을 보니까 또 햄미 먹지 말고 한 잔 빼달아야 됩니다. 속으로 가짠다 그랬어. 햄미 먹어야 돼요. 물에 불어갖고 햄미 먹어야 돼요. 백미는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살만 찌고. 예. 특히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빵부터 줄여야 돼. 빵 먹지 마. 빵 먹으면은 체중이 안 들어. 빵, 라면, 밀가루 음식은 밀가루 똥배라는 책을 쓴 미국 작가가 있어요. 예. 밀가루는 열을 많이 내고, 그리고 살을 찌게 하고, 좋은 음식 아니에요. 특히 수입 밀가루. 그래서 이 아마겟돈도 요즘 보니까 유명한 영화가 나왔어요. 아마겟돈 전쟁 해갖고. 예. 그래갖고 우주, 소행성이 지구를 부딪히는데 그걸 갖다가 가갖고 우주 소행성을 부숴가는 그런 걸 보냈는데 내가 참 황당하다. 이거 하고는 아마겟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 한국교회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중공군이 오고 소련군이 오고 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연합군이 해갖고 거기서 무기토 지방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소련은 연방이 붕괴되고 동유럽도 공산주의에서 다 탈피해서, 그런 것은 뭐를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뭘 모른다고? 성경은 무슨 문학이라고요? 성경 무슨 문학이라고? 성경 무슨 문학이라고?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요? 비유와 암시를 천사, 그리고 환상, 그리고 숫자, 그리고 암시, 비밀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뭘 주기 위해요? 권고를 주기 위해요. 특히 순교자들에게 위로와 권고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알았어요? 편지야, 편지. 이걸 갖고 세상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고 종말이 언제 올 것이라고 맨날 떠들어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목회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 갖다 이제 들어보면 이제 세대주의론자들,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김하영이 대학교 가면 그런 주장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그거 하나도 맞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고린도서 3장 몇 절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풀이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서 묵시문학이 암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깨달아서 그 내용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대적지향이죠. 7인지향, 7낙탈지향, 7대적지향, 6개가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저 유프라데 강에 말라서 중공군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침공 난공불락했어요. 1년 동안 봐도 이건 뭐 성을 함락할 만한 그게 안 돼. 원체 이 성이 잘 지어놨어요. 예.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지었냐 하니까 참 역사적으로도 지금 MBC에서도 그게 하면 그 바벨론 성에 대한 그게 그 드라마가 나오더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예. 성벽이 30m, 성벽 폭이. 우리 해미 성벽은 폭이 얼마 될까? 한 1m 될까? 1m 좀 됩니까? 1m 채 안 되죠? 근데 세상에 바벨론 성벽은 30m, 폭이. 30m니까 그 높이가 평균 24m고 망대는 100m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을이 30m 정도면 얼마예요? 8차선, 10차선쯤 되죠? 양쪽에 집을 짓고 4차 마차가 그냥 상도마차가 그냥 막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성이요. 그게 몇 미터라고 24m면은 아파트 높이가 몇 층이요? 아파트 보통 3층이거든요. 3, 68, 37, 21, 38이 8층 높이, 8층 높이. 아파트 8층 높이요. 성벽이. 그거 어떻게 전용하겠어요? 그 성벽이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또 거기다가 해자를 둘러래. 해자가 뭐냐 하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갖고 그 800m 길이가 800m의 그 물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해자라 그래요. 800m면 물길 800m면 그 적은 거리 아닙니다. 물길 800m 거리에다가 깊이 파갖고 그 유프라테스 강이 그 강물을 갖다가 흐르게 해놨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예? 성을 둘러 그 해자 그 큰 강물을 파갖고 여기 해놨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성은 높고 왕국하고 그리고 새철문이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와갖고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아났는데 에마가 유프라테스 강에 빠져 죽어버려요. 어떻게 실수해갖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니까 무슨 작전을 펼치냐니까 이게 참 뭐 유프라테스 강을 말로는 작전을 펼칩니다. 옛날에는 본인들이 뭐 시키면 무지막지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다가 강물을 갖다가 100가지 갈래로 찢어갖고 물을 갖다가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분지로 점령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에 막 대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상류에다가 가서 물길을 갖다가 100갈래로 물줄기를 파갖고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밑에는 어떻게, 하류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있던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내려오니까 물이 쭉 하류에 수심이 내려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건널 정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거기다가 수심이 축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유프라테스 그 강줄기에서 성 안으로 큰 수로를 갖다가 통으로 해갖고 그 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때 바벨론은 어떤 상황이냐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고레스하고 메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콧방구도 안 깼어요. 여기 어디라고 쳐들어왔냐니까 오히려 잔치했어요. 불러다가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다른 그 제국들의 왕들을 불러갖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자원 그 병기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그걸 갖고 사용해서 술 마시고 잔치 벌리고 있었어요. 왜? 너희가 뭐 여기 온다 해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얘는 난공불락이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온데도 뭐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면서 그들이 그 연회장의 그 벽에다가 막 손이 나타나면서 큰 손이 나타나면서 막 글씨가 서입니다. 왕이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립니다. 그 베사살 왕인데 입이 딱 벌어지면서 턱이 달달달 떨리면서 다리가 떨립니다. 저게 뭐냐고 저걸 좀 해석하려면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누가 해석할게요? 누가 해석하죠? 누가 해석할까? 다니엘이 그때는 이제 고위직에서 이제 물러날 때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벨사살 왕에게 이걸 해석할 자 단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냐? 이전에 총리하는 다니엘이 아마 해석할 겁니다. 다니엘을 불러들이라 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왕 다음 자리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왕에게 불려옵니다. 그 글씨가 뭐냐 하니까 아주 유명한 글씨인데 다니엘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글씨가 메네 메네 대게 우르바신 하면서 메네 저울진하다는 것입니다. 우르바신 나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네 메네 대게 메네 메네 헤아리다 대결 저울질하다 우르바신 나누다 이 뜻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왕을 저울질해 보니까 당신은 그릇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쪼개버리겠다.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해석을 하니까 왕이 벌벌 떨면서 다니엘을 제상으로 삼는데 그 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와갖고 벨사살 왕이 목을 치고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성경이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 없지. 그러니까 바벨론 무너진다는 것은 뭐가 무너진다? 로마가 무너진다. 로마하고 바벨론은 너무나 유사해요. 로마와 바벨론은 너무나 유사하다니까요. 왜?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강력한 제국. 예. 아수르를 멸하고 건동 지방에 완전히 대권을 장악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유다를 잡아가고 그리고 강력했던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강력하게 핍박했어요. 잡아갔으니까 포를 잡아갔으니까 똑같아요. 로마나 바벨론이나 얼마나 핍박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언제냐니까 이게 지금 95년경인데 그 이때가 순교가 제일 많이 일어날 때, 순교가 제일 많이 일어날 때. 데오도시우스 그 이름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순교가 제일 많이. 이런 제국과 로마와 바벨론은 너무나 유사해요. 그리고 물 위에 앉은 제국. 유브라데스 강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로마는 지중해에 쭉 뻗어나온 그 반도입니다. 그 물 위에 앉았다니까. 뒤에 나온 음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바벨론이 망할 것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목사들은 그걸 잘 몰라.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물론 이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은 못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일어나면은 다 죽어. 핵전쟁이 되니까.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모하는 것도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미국도 박살난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모하는 거예요. 그 미국은 북한처럼 생겨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일으키면 지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록히드 마틴 미국 군수물자를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전쟁이 나고 몽땅 망해버리면 무기 수입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전쟁까지 긴장 고조시키는 거예요. 까지. 그래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는 각 지역의 국지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큰 제국의 음모 속에서. 그러나 3차 세계대전은 다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겟돈을 3차 세계대전으로 이고 지구의 종말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비밀은 전혀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16장 12절에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스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다. 무슨 말이라고요? 동방에서 온 왕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거쳐 동쪽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됐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유브라데스 강을 물줄기 틀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해자를, 깊은 해자를 이제는 그냥 도롱이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를 하고 가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도 많아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로마가 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뭐 베리칩이 어떻고, 뭐 바코드가 어떻고, 뭐 세계 3차 대전이 어떻고, 그 피아노 하려고 요한계시록 피아노가 막 얼마나 겁을 주는지. 여호와는 목 자르시는 분이시니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게 요한계시록 피아노고 여호와는 목 자르시는 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니까. 뭐 은혜만 되면 뭐 되기는 되지만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우리가 그가 말하는 뜻을 깨닫고 뭘 말하고자 하느냐, 자 그걸 갖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보라 내가 또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의 입. 용은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 옛뱀 뭐라고 나오죠? 옛뱀 뭐라고 나오죠? 사탄. 옛뱀. 중국이나 이런 다 뱀을 아주 신령한 동물로 알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용을 옛뱀,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뱀.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로 하기도 하는 온 천하를 괴는 자라. 천사 중에 한 명, 루시퍼가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땅에 내어 쫓기니 이가 귀신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그리고 옛뱀이라. 이 뱀은 사실 사탄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사탄에서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더러운 영이 나오죠. 귀신의 영이 나오죠. 귀신의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뭘까요? 어디에서 나옵니다만 짐승. 로마 제국과 그 왕들을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짐승의 수 666이라. 짐승의 이름의 수 현대성이 일어났어요. 그럼 짐승의 이름의 수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666이라 이런 말이야. 네로라는 그 로마 제국 왕들의 칭호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이때가 악한 왕의 대명사기 때문에 내 짐승의 이름을 수로 계산하면은 666이다. 암시 숫자를 통하여 뭘 암시하고 있다고요? 내를 암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수나 그리고 바벨론이나 어린 양 전부 다 상징. 그 말보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기본을 모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요즘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성경을 왜곡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안 그래요? 특히 요한계시를 갖고 해석하는 이만 신천지. 이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미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사람들 그걸 믿나?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해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해요.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행한다고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 그 이단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나름대로 거기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김우영 목사 만난 것을 복받은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 해석돼야 돼요, 성경이. 아, 이제 참 내가 답답한 게, 참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이걸 뭐 해석 자체를 안 해요.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참 안타까워요, 목사라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그냥 뭐 하도 읽어갖고 요즘 웬만한 거는 줄줄 외울 다 싶을 정도 내가 읽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위로와 주고, 위로 주고, 소망 주고, 힘 주는 그런 그 메시지인도 놀라요. 이걸 읽으면 힘을 받아야죠. 여호와는 목 자르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하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읽고 힘을 받아야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천하 왕들을 위해 하나 전능하신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들을 모은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왕과 그리고 그 제국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쉽게 말하면은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왕들이 보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오리,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이 몇 달 며칠 몇 시에 얼마 전에 참 도둑 맞았다 내가. 근데 도둑이 세상에 큰 도둑 맞아서 내가 몇 달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돈 훔치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옵니까? 안 하고 옵니까? 안 하고지요.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것들이 막 나무 집에 저기 물건을 다 훔쳐가는 거, 이거 도둑 맞은 거. 그죠? 도둑은 어느 날 몇 달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안 해요. 그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면 속으로 예수 믿다가 참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뭐하도록 착 방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려야 돼. 예. 그래서 똥 씹었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거 자꾸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 그거 기억나. 어머니 알았어요? 잊어버릴 거. 그냥 미치게한테 이러가 버렸다. 내가 잊어버릴 거. 생각하면 사람이 왜 병이 나느냐 하니까 마음 상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 그 병이 되는 거예요. 올라품이 터지고.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은 내가 만드는 거였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과 육체는, 육체의 뿌리는 뭐라고요? 마음이 상하면 병이 있다. 그래서 의사들도 육체의 병의 70%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관절염도 마찬가지. 관절염 같은 경우는 누굴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면 관절염이 온다는 거예요. 이 병이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전부 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이게 한숨만 퍽퍽 나고 하다 보면 폐가 산대요.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쾌한 거 자꾸 보고, 코미디도 자꾸 많이 보고, 예?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시간이 다 돼가네. 큰일 났네. 그건 넘어가지. 자, 내가 지금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하니까, 아마 이 이야기하고 싶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라고요? 깨어서 있으라는, 깨어서 있으라. 우리 여름에 더우니까 너무 더워갖고 요즘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얼마나 더워. 그래서 여러분들 견디는 것에도 장난합니다. 어머니들. 이 더위에. 그래도 우리가 이 여름 더위일수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간 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제가 늘 서잖아요. 1년 1도표. 그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못하면 건너뛰더라도 읽고.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이 뭔가? 이건 원래 히브리말 하르무기또의 합성어입니다. 하르무기또. 하르라는 것은 산, 무기또 산. 그 무기또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막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하르무기또.
산은 아닌데 그냥 아주 작은 언덕인데 그걸 그냥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르무기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련군과 중공군과 그리고 연합군이 거기서 먹잇대 싸움을 한다는 소리고, 이거는 지리적인 말을 아니고 하나의 그 영적인 의미요. 지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많이 났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로마 제국과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짐승 사탄 용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황제 숭배라는 이것들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싸움. 누가 이기게? 결론을 말하면 누가 이기게?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이제 큰 음성으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되었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재앙이 임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이 큰 성 바벨론 뭐라고요?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 3차 대전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해서 그 귀신을 섬기고 사단의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의 힘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리라는 거. 무너지리라 세 갈래. 그래서 17장에서부터 이제 18장 19장까지 로마가 어떻게 무너진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물에 탄 음녀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했고 그들이 다 무너지리라는 겁니다. 짐승들이 무너지리라, 제국이 무너지리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너졌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모든 탄압들이 이제 끝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해석이요. 정확한 해석이요. 로마가 무너진다 영적인.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더우나 추우나 깨어서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나고 이게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목자 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도적같이 말이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리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 도전 가야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 재산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서서 어둠의 권세 탕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예? 이제 마치라고 자꾸 신호가 오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운 날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아버지여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제국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같이 말이라 싸우니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천녀처럼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 건강 지켜주시고 참으로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다. 338장이죠. 348장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마겟돈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다. 믿습니까? 이제 딴 데 가서 어떤 소리 듣고 이래도 이제 그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다. 마귀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